오늘 말씀 요한복음 2장 1절에 11절 찾으면서 여러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아이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주시는 말씀대로 우리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먹었답니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요한복음을 이제 저희가 다 끝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제 높아심에 7가지 표적은 우리가 그래도 알고 기억에 좀 우리 마음에 새겨지면 좋겠다 해서 7가지 표적만 다시 한번 복습을 하고 있죠. 근데 이제 첫 번째 표적 가나의 혼인잔치를 저희가 보면서도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들 이렇게 봐도 사실은 많은 부분도 잊은 부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다시 우리가 복습을 하지만 처음 하는 것 같은 느낌도 있고 여러분 이렇게 표정을 보면은 그죠? 또 새록새록 새로운 부분들도 또 우리가 느끼고 뭐 여러모로 저는 좋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중요한 것은 하나라도 정확히 알아야 된다. 그죠? 하나님께서 여러분 여기 보내신 것은 제가 볼 때는 제 생각에는 진정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아는 것, 그 말씀이 곧 예수시고 저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아는 것이 뭐다? 영생이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은 반드시 정확한 말씀을 보게 하세요. 정확한 말씀을 본다는 것은 말씀을 곧 예수 그리스도 진리며 생명이며 길이신 그분으로 깨닫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신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이 놓치는 잊어버렸던 그런 많은 부분들을 좀 이렇게 생각나게 해주시고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가나의 혼인 잔치의 이 말씀이 온전히 복음임을 십자가임을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언약의 완성임을 깨닫게 하실 줄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조금이라도 더 알고 여러분 주님 앞에 주님 손 붙잡고 서시는 그날이 되게 하시는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거 없습니다.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진정 여러분 우리는 다 죽음으로 향해 가고 있는데 여러분 다 우리 육은 죽음으로 향해 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죽음이라는 어떤 영역 안에서 진짜 참 생명 되신 예수를 보게 하시는 역사 이것이 하나님 택한 백성들에게 있게 하시는 은혜다. 그것을 잊지 마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저번 시간에 그래갖고 이 첫 번째 우리 가나 혼인잔치에 우리가 복습을 하면 사흘이라는 단어, 그죠? 그리고 이 혼인잔치의 그 어떤 인간의 세상 속에서 이 잔치들이 열어지지만 여기는 이 상실의 모습들이 계속 뿜어져 나오고 있다. 그래서 포도주가 어떻게 됐다? 떨어졌어요. 그죠? 이 죽음 속에 갇혀있는 인간들의 이 세상 속에서 항상 이 상실된 모습들이 뿜어져 나온다. 여러분의 인생이 그래서 항상 상실된 그런 인생들이 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이 뭐 때때로는 뭐 행복한 것 같이 보이고 때때로는 뭐 만족한 것 같이 보여도 그것들이 때때로 그런 것이지 착각 속에 있을 수도 있는 것이지 지나가 보면 이게 고난 속에 점철되어 있는 우리의 모습들을 계속 보죠.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그 어둠 가운데 상실 가운데 진정한 은혜가 뭔지 참 빛이 무엇인지 생명이 무엇인지를 더 정확히 깨닫게 되는 자들이 하나님의 택함 안에 있는 백성이다 믿습니다.
그래서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저에게 포도주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런데 예수께서는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 뜻이 뭐라고 그랬죠, 여러분? 이게 헬라어로 무슨 이 원어를 직역하면 뭐라고 그랬어요? 에모이카이소이 이게 뭐죠, 여러분? 뭐라고 그랬죠? 기억나세요? 기억나시는 분? 한번 이거 제가 궁금해서 그래요. 여러분 일주일 전에 들은 말씀인데 혹시 지금 궁금해서 기억나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우리 뭐 교인들도 많지 않은데 여러분의 제가 알고 싶어서 그래요. 도대체 우리 성도님들이 이걸 진짜 듣고 있는가? 괜찮습니다. 기억나시는 분? 한 분? 두 분? 좋습니다. 또 없으세요 혹시? 두 분? 그래도 뭐 할렐루야. 두 분이면 감사하죠. 이게 무슨 뜻이죠, 여러분? 무슨 뜻이냐면 당신의 관심사, 그죠? 당신의 관심사, 당신이 원하는 것을 왜 나를 끌어들이는가? 이 헬라 원어의 직역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또 괜히 괜찮습니다. 잘 모르셔도 돼요. 저는 이 하나라도 여러분이 아는 게 중요하고 제가 이런 걸 질문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다 그렇거든요.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라도 또 모르면 그 다음 시간에 우리가 계속 이렇게 알아가는 거 이게 중요하니까요. 예. 저도 여러분 설교 1년 전에 한 거 아니 뭐 한 달 전에 한 설교도 다 기억 못합니다. 사실은 내가 무슨 설교를 했지 제목도 기억이 안 날 듯. 이제는 저번 주에는 무슨 설교했지? 막 이런 저의 모습을 봐요. 근데 여러분 듣는 분들은 더 힘들죠. 원래 한 3일 지나면 80% 이상이 사라진대요. 그죠? 사실 여러분이 이것들을 기억하고 이 말씀을 우리가 들여다보고 있는 자체가 은혜죠. 사실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뭐 이것들을 하면 복받고 이것들을 하면 하나님이 뭐 이렇게 여러분 소원 들으시고 이렇게 하면 조금 더 관심이 될 텐데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우리 말씀은.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더 생각이 안 나실 수 이게 6이에요. 우리 6이 그렇습니다. 괜찮습니다. 저는 그렇지만 제가 질문한 것은 그래도 얼마나 기억이 되시는가 한번 좀 알고 싶었습니다. 당신의 관심사에 나를 끌어들인다. 이것은 무슨 뜻이라고 했습니까?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과 인간이 원하는 것은 다르다. 그러니까 우리의 관심사, 인간들이 하나님을 믿는 것은요. 하나님을 사실 믿지 않죠. 사실 제가 이 성경은 다 우리가 믿음이 없다 그러죠. 근데 여러분이 믿음이 있다고 믿는다는 그 믿음이라는 것은 여러분의 관심사에 하나님을 끌어들이기 위한 하나의 도구인 거예요. 믿음이.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막 교회 열심히 나가고 하는 것들도 우리의 관심사, 여러분의 관심사라는 것은 다른 말로 여러분의 소원, 여러분이 원하는 것, 그죠? 내가 병이 들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병이 들었다. 병이 들었으면 낫고 싶겠죠? 여러분 병이 들면 낫고 싶은 게 여러분의 관심사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내 병낫기의 어떤 그 관심사 속에 하나님을 끌어들여요.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 제 병을 낫게 해주세요. 막 기도하잖아요. 그게 인간의 욕입니다. 다 그런 기도 아프니까 기도할 수 있죠. 그죠? 그걸 우린 기도라고도 생각해요. 사실은. 그죠?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 막 요구하죠. 자, 아파요. 이것 좀 해주세요. 뭐 또 부족한 것도 있어요. 뭐 돈이 없다. 하나님 저 사업 좀 잘 되게 해주세요.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이게 우리 관심사죠, 여러분. 돈이. 그죠? 근데 하나님은 근데 뭐라고 그러세요? 여기서 지금? 그 관심사에 나를 끌어들이지 말아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사는요, 여러분이 돈 많이 버는 거 있지 않다. 그죠?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사가 여러분이 부자 되는 거에 있다 그래야 우리가 많이 모일 텐데. 근데 제가 그런 사기를 치면 안 되잖아요. 저도 사기 치면 제가 모르고 사기 치면 뭐 그랬는데 아니까 못 치겠어요. 죄송해요. 그러면 조금이라도 많을 거예요. 우리 교인들이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이 충성하고 헌신하고 하면은 하나님이 여러분 원하는 거 해주시고 사업도 잘 번창하게 해주시고 만사형통, 그죠? 무병장수, 일치월장의 복이 있게 하실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우리가 열심히 더 하겠죠, 뭔가 교회에서. 하나님은 그냥 말씀이 그렇지 않기 때문에 제 말씀이 그렇게 적혀있지가 않잖아요. 그죠? 너의 관심사에 날 끌어들이지 마라 그런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죠? 왜? 하나님의 관심사는 여러분의 관심사랑 다르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이 죄 가운데서 구원받는 걸 원하시는 거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걸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참 생명, 영생을 소유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지 잠깐인 이 어둠 속의 세상, 여러분 화살같이 빨리 이 세상은 지나간다고 그러거든요. 조금 있으면 우리는 죽음 앞에 있을 거거든요. 근데 요 잠깐의 그 세상 속에 여러분이 원하는 어떤 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계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진정한 생명, 참 생명이 뭔지를 알게 하시고 그 생명 속으로 여러분이 끌어들이신 게 하나님의 목적이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여러분의 관심사에 하나님의 관심을 갖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에요. 이해가 되시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그걸 볼 수 있는 거죠. 그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정확히 모르면요, 여러분은 다 그냥 죽음입니다. 이런 말씀을 우리가 모르니까 성도들이 다 그냥 비나이다 천지신명께 비나이다 그 천지신명이 하나님 된 거예요. 저 물도 놓고 계속 새벽마다 우리 어머니들 옛날에 막 유교 우리 비나이다 하잖아요. 내가 원하는 거 해달라고 천지신명께. 그 천지신명이 그냥 바뀌었을 뿐이에요, 하나님으로.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누군지도 모르는데 우리는 비우고 있어요. 교인들도 마찬가지. 지금의 교회의 교인들이 하나님이 누군지 몰라요. 말씀을 모르는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이 누구라고 보라고 주신 건데 예수가 누구라고 알라고 주신 건데 여기서 예수를 못 보니까 다 내가 해야 될 어떤 것들을 보니까 예수가 누군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비나이다 천지신명께 비나이다 이거 교회가 계속 하는 거예요. 천지신명이 그냥 우상이 된 거죠. 하나님이 우상이고 예수가 우상이 돼요. 근데 예수와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그런 여러분의 관심사에 관심이 있다 없다? 없다고 하시는 거예요, 지금 여기. 그죠? 그러니까 마리아가 생각하는 포도주가 떨어진 이 세상 속에서의 그 상실, 거기 그 관심사, 이것 좀 어떻게 좀 해결해 주세요. 우리 그런 기도가 우리 기도거든요. 하나님 이거 부족한데 좀 채워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우리가 기도라는 것을 그렇게 뿜어낸단 말이죠. 그런데 여자요.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당신이 나와 당신의 관심사에 날 끌어들이지 마세요. 응? 얘야, 나는 네가 원하는 거기에 관심 없어.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네가 원하는 것들이 있어. 근데 관심 없어.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은 뭐예요? 내 때를 이루시는 거예요. 그 때가 뭐죠? 십자가, 부활. 예수로 인해 오게 되는 구원의 역사. 거기 관심이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어떤 모든 상황, 그 상실이라는 이 어둠 속에서의 상황들, 여러 가지 여러분의 관심사, 이것들 하나님께서는 거기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것들을 통해서 그걸 도구로 쓰셔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그런 모든 것들을 도구로 쓰셔서 사실은 그 안에 여러분의 육에 묶여있는 그 세상이란 그 안에서 여러분을 빼내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고 관심한 거다. 라고 말씀해 주시고 이해가 되시죠? 완전히 다른 겁니다. 이거는 다른 거예요. 그죠? 그래서 주님은 바로 그 때가 중요하다.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그죠? 진짜 중요한 건 그 때가 이르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 때가 이르는 그 때는 뭐예요? 구원의 때죠. 예수의 그 놀라운 은혜의 때. 그것이 하나님의 관심사다. 그렇게 말씀하셨던 거 우리가 저번 주에 보게 되죠. 그죠? 이제 5절에 그래서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하신 그대로 하라. 이렇게 말씀하신다고요. 흥미로운 것은 재미있는 것은 3절에서 예수님의 어머님이 예수께 포도주가 없다 말씀하시고 난 뒤에 4절에 그 요청을 예수께서는 어찌 보면 거부하는 그런 뜻을 비추었는데 5절에 다시금 하인들에게 뭐라고 하냐?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리고 7절에 가면 결국 예수님은 그 어머님의 요구대로 사실은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것 같이 보여져요. 그죠?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결국은 마리아의 부탁을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주교에서는 그 성모 마리아를 굉장히 우상시한단 말이죠. 왜? 그 어머니 마리아한테 이걸 부탁을 하면 그 어머니가 예수께 말해서 들어주실 거예요. 이런 어떤 말씀을 통해서 그들은 그런 주장들을 해요. 그래서 이 성모 마리아가 성모입니다, 여러분. 그죠? 근데 예수님과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막 마리아한테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그런 거 보시죠? 천주교인들은 마리아님한테 기도해요. 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 때문인데 절대 그런 부분들이 아니죠. 이거 성경을 이것도 정확히 몰라서 그래요. 이것들을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된다. 이거 여러분 다 기억나십니까?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이거 벌써 오래됐기 때문에 아마 다 기억이 안 나실 텐데 괜찮습니다. 오늘 그래서 다시 한번 이런 것들을 짚고 가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예수의 어머니는 단순히 포도주라는 이 육적, 이 세상 속에서 상실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해결할까 하지만 사실은 예수께서는 물론 이 세상 속에서 이 상실된 그런 부분들을 해결하시는 것 같이 보이지만 예수께서 해결하신 그 부분은 바로 이 마리아가 원했던 이 세상 속에 상실된 부분들을 채우는 그런 부분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인간의 어떤 요구, 인간의 어떤 목적과 하나님의 목적은 다르고 그래서 예수께서 행하신 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사건은 사실은 그것을 통해서 구원이 뭔지를 깨닫게 하시는 놀라운 구속사적인 주권적 은혜를 보여주신 거죠. 그 때가 뭔지를 알게 해주신 거예요. 그것은 사실 마리아가 원했던 이 세상의 상실을 채우려는 그것과는 완전히 다른 거였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예수께서 물론 하셨지만 예수께서 하신 것은 예수의 주권적 은혜를 설명해 주시려는 어떤 창조적 사건이었고 마리아가 원했던 그 육을 갖다 채우려는 그런 어떤 상실을 갖다 채우려는 그런 요구였다. 완전히 다른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 말씀이 5절 안에 들어있습니다. 5절 안에 이 단어 하나하나가 그 말씀 우리에게 설명을 해줘요. 그러니까 이 5절 말씀은 이 예수께서 이루시는 이 창조의 역사는 온전히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예수의 놀라운 은혜로만 되지 인간의 어떤 것으로도 될 수 없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증명해주는 말씀이 5절인 거예요, 사실은. 왜? 이 말씀 속에서 그 말씀이 다 이 단어 하나 속에 들어있어요. 어떤 단어가 중요하냐? 여기서 5절에서 진짜 중요한 문장이 하나가 나와요. 이것들을 증거해주는 문장이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은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예요. 거기 밑줄을 쫙 치십시오, 여러분. 뭐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응?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이것은 어떤 것을 뜻하는가 하면은 어떤 말씀이 떨어지든지 그 말씀은 어떻게 된다? 이루어진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그 말씀은 사실 누구세요? 예수고 예수께서 하신 그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 라는 것은 예수의 신성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그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것이 되게 되어지는 창조의 역사, 이것이 누구 안에 있다? 예수 안에 있다. 지금 마리아에게서 이 말씀이 튀어나오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죠, 사실은. 이게 마리아의 힘과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통해서 이 말씀을 하게 하신 것은 바로 이 마리아가 요구한 어떤 것이 있지만 그것을 이루시려고 예수님이 하신 거 아니고 그것을 통해서 예수께서 진정 하시려는 것은 사실은 진정 창조의 역사다. 여러분을 죄 가운데 죽어 있었던 여러분을 다시 살리시는 은혜, 그것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에게 나온 이 말씀이 사실 인간의 힘이 아닌 말씀의 역사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역사하신 거죠. 그래서 그녀가 요청을 했지만 결국 그녀의 요청에 의해서가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때를 통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하신다라는 것을 마리아의 입을 통해 우리가 알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을 하신 그 말씀이 반드시 그대로 될 것이다. 그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에서 그대로 하라라는 그 헬라어가 어떤 헬라어로 쓰였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대로 하라, 마치 명령같이 들리잖아요. 뭔가 해야 될 것 같잖아요. 그게 아니고 그대로 하라에 그대로 하라라는 이 헬라어가 포이에오가 쓰였어요. 여기 여러분 많이 들었죠? 포이에오.
포이에가 뭐죠? 창조하다요. 이것은 어떤 직역을 하면은 이런 의미가 되죠. 주님께서는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창조되어진다.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이 창조의 역사라는 것은 주님께서만 이루신다. 아시죠? 아시겠죠?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5절 말씀을 우리는 그냥 읽고 그렇구나.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 그대로 순종하면 되겠구나.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해주신다. 기적의 역사 이렇게 우리는 잘못 생각하는데 이 말씀은 오직 창조의 역사는 주님께서 이루시고 주님의 원하심은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진다. 결국 그것을 창조가 만드시는 것은 인간의 어떠함이 아니고 인간들의 어떤 조건 능력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다. 그냥 말씀의 일하심이라는 것, 그죠? 그 말씀이 육신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신다는 것. 그것만이 창조되어지는 은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마치 이제 이런 말씀을 하면 하인들이 그 말씀을 듣고 무조건 순종했기 때문에 이해가 안 가고 도대체 왜 이런 일을 시키지? 이해가 안 가요. 그래도 우리는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신다. 이거 맞는 겁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토대로 볼 때 아니죠. 예를 들어서 오늘 본문에서 이거 예를 들어서 오늘 본문에서 마리아가 야 얘들아 니네는 예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그냥 그대로 해 했는데 하인들이 안 했다. 예를 들어서 안 했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물이 포도주를 안 변했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응? 포도주 하인들이 일을 안 했어요. 그럼 물이 포도주로 안 변했을까요? 안 변했겠죠 라고 해야 여러분들이 일을 할 텐데, 그죠? 그럼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을 할 텐데 그래야 하나님이 변하게 해주실 거예요 라고 할 거예요. 그죠? 제가 설교 중에 자 보십시오. 하인들이 무슨 말씀하시 그대로 하라 했을 때 묻고 따지지도 말고 도대체 이거 왜 해야 돼? 라고 생각이 들었을지라도 그대로 하는 이 순종, 이것이 중요하다. 이거 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변하게 해주시지 않았냐 라고 설교를 해야 우리는 할 텐데, 왜? 우리는 기적이 목적이니까. 그죠? 내가 원하는 것, 되고 싶은 거. 그죠? 근데 여러분, 이 말씀 속에는 어떤 의미가 들어있냐면은, 이들이 하든 안 하든, 이들이 순종하든 안 하든, 주님께서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반드시 어떻게 하신다? 이루신다. 이것을 잊지 마시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순종을 하든 안 하든, 제가 이런 설교 그래서 저기 하기 싫죠, 저도. 왜 여러분의 순종을 끌어내야 되는데, 저도. 근데 하나님은요, 어차피 여러분은 순종 못 하잖아요. 구약 율법들 여러분 다 어기잖아요. 겉으로 순종하는 척 하는 거지. 잘 보이려고, 내 영광 챙기려고. 그런 모습들이지, 사실은. 뒤에서는 마음도 안 그렇고, 경멸이 가리고, 막 이런 거 하잖아요, 여러분. 안 돼요. 어차피 안 되거든요. 여러분이 순종 못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하나님이 오늘도 이루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하나님이 오늘도 은혜 부어주시는 거고, 그럼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역사해 가시는 거고, 그걸 통해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더 선명히 보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다. 그렇지만 이런 것들을 또 악용하셔서 그래 나는 이제 순종 안 해 이렇게 가시는 건 아니에요. 어차피 안 되는 걸 제가 알기 때문에 제가 목회하면서 계속 보는 건 우리들 모습이에요. 그죠? 안 돼요. 마찬가지 여기서는 물론 하인들이 순종했죠. 하지만 순종 안 했어도 이루신다. 이게 믿어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께서 하세요. 단지 우리는 그냥 도구일 뿐이에요. 우리는 다 그런데 교회에서 내가 빠지면 이 교회가 돌아가겠어? 응? 내가 없어지면 이 교회는 문 닫을 거야? 뭐 이런 어떤 약간의 생각들을 1%라도 갖고 있지 않은가. 사실은 또 이런 생각들을 갖게 해줘야 여러분이 나와요. 그렇지 않을까요? 그래서 여러분의 충성과 헌신을 끌어모으기를 원하죠, 목사들은. 네? 그렇게 말해줘야, 여러분이 없으면 교회는 안 된다는 식으로 말해줘야, 그죠?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고 해야 부흥이 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이 기도를 하든 안 하든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 근데 여러분, 이게 정말 감사한 건데. 예? 근데 이게 언제부터가 감사가 아니고, 인간들은 참, 이 교회들이 기도하면은 이루어지고, 막 그런 간판들 보면 기도하는 교회가 뭐 성장하고, 기도해야 뭐 된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보좌를 흔들면 뭐 하나님께서, 뭐 이런 어떤 것들이 어떤 기독교의 어떤 교회의 표가 돼버렸다. 아니에요. 이런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정확한 것들을 알아야 돼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말씀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인간의 어떠한 거, 인간의 어떤 조건, 능력 이런 걸 떠나서 하나님께서 홀로 포이에요 이루신다, 창조하신다. 그리고 혼돈과 공허 흑암 가운데 있었는데 거기 뭐가 떨어져요. 빛이 있으라 했을 때 빛이 떨어지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그 어떤 조건이 갖춰져서가 아닌 거예요. 그냥 없음에서 있음이 되게 하시는 역사인 거예요. 여기 하나의 백성들을 도구로 쓰실 때도 있고, 그죠? 여러분의 삶 전체를 도구로 사용하신다. 하나님 택한 백성들의 삶 가운데는 라는 것이죠.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말씀이 일하시니까 하인들이 순종의 자리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인들이 순종해서 말씀이 일하셔서 물이 포도주로 변한 게 아니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인간들은 이걸 거꾸로 생각한다고요. 우리가 순종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어. 기도해서 이렇게 하셨어. 예배 열심히 드렸더니 이렇게 하셨어. 여러분이 예배 열심히 드리지 않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개입하셔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만드시는 이 현실, 이것들을 느끼게 하시려고 여러분을 더 예배에 순종하지 않게 하시나? 이런 생각을 저는 목회하면서 할 때도 있어요. 그쵸? 우리의 모습들 보면. 근데 맞아요, 여러분. 뭐 몸만 여기 있으면 예배입니까? 솔직히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그렇게 열심히 드리지만 그 중심에 뭐가 있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주님을 사랑해서? 아니 오늘 예배 안 드리면 뭔가 찝찝해. 이것이 나의 어떤 자랑이고 나는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어요, 예배.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해줬어요. 이게 다 조건이잖아요. 내가 하나님 새벽 기도를 100일을 했더니 하나님 이런 은혜를 주셨네. 인간들은 다 내가 한 어떤 행위가 자랑이 되고 그것들을 근거로 하나님을 움직이신다 이렇게 착각하는데,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진정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은혜가 아니면 여러분이 존재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이 진 죄들을 다 모아서 매 순간순간 거짓말하는 이 거짓말쟁이들, 우리의 모습들, 속은 아니면 겉으로 친절한 척하면서 거짓말해 대면서, 그래서 여러분 직장 다니면 다 그렇잖아요. 옆에서는 속으로는 저 나쁜 놈의 새끼 욕하면서 안녕하세요. 다 거짓말하잖아요. 매 순간순간이 거짓 아니에요, 여러분? 삶이? 그래서 저는 그래, 우리 인간들의 모습은 삶이 뭐다? 연기다. 여러분은 다 아카데미 배우들이에요.
삶이 연기다. 그죠? 속과 겉이 다 다르다. 그 회치랑 무덤이다. 중요한 것은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만 소망이 돼요? 예수만 소망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여러분 여러분의 어떠함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이 정말 여러분에게 은혜로 깨달아지시길 좀 간절히 소망한다 라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말씀을 통해 이 은혜를 보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신 말씀의 역사, 그죠? 그냥 입에서 그것을 터뜨리시는 거죠. 고백해 하시는 거예요. 재미있는 것은 여기서 하인들이란 단어가 나오는데, 하인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랬다. 여러분, 하인들, 보통 여기서 하인이라고 써서 쓰면 제가 볼 때는 어떤 단어를 썼어야 맞냐? 둘로스, 종. 둘로스 뭔지 아시죠? 종. 노예예요. 이런 단어를 썼어야 맞아요. 사실 여기서 일했던 사람들 노예들 정도의 그런 하인들. 그런데 참 성경은요 어떻게 이게 정교한지 모르겠어요. 여기서 하인이라는 단어를 뭘 썼는지 아세요, 여러분? 네? 헬라어 언어가 디아코노스를 썼어요. 디아코노스가 뭡니까, 여러분? 응? 디아코노스는 교회에서 뭐예요? 집사예요. 집사라는 단어 썼다고요. 여기 하인들이라고 번역을 했을 뿐이에요. 제가 볼 때는 번역이 너무 불쌍한 번역이에요. 여러분, 집사는 어떤 자들이에요? 여러분, 사도행전 7 집사 어떤 자들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들이에요. 그죠? 주님의 주권을 인정케 된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러니까 이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아는 그런 자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이 일하신 가운데 이들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이들이 은혜를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신 가운데 그것을 인정케 된 자들이 그것들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집사인 거예요, 저도. 제가 집사라는 건 어떤 의미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런 말을 하기 싫을 수 있어요. 저도 육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육적으로 으쌰으쌰 이 교회가 막 뭔가 부흥하는 것 같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것 같고 그러려면은 이 세상에 어떤 복들을 끌어들이고 막 이런 게 해서 여러분의 소원을 이루어주신 그런 하나님으로 포장하고 뭐 이렇게 해야 여러분은 동요할 거예요. 여러분 육이 움직일 거란 말이에요. 이게 본능이고 이게 죄성이에요. 이것들은. 근데 이것들을 하지 못하게 하시잖아요. 제가 원해서가 아니고 사실은 하나님의 역사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저를 끄시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을 전하도록 역사하시는 거죠. 그걸 집사라고 해요.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여기서 그 단어를 썼다고요. 하인들이 둘로스가 아니에요. 그것도 종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들로 표현하신 거예요, 사실.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 가운데 있는 그들의 모습은 하나님이 이미 은혜를 부어줘서 그 은혜를 아는 도구들이 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그래서 역사하자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 하나님의 말씀의 일하심을 인정하는 거죠. 토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든 못하든 하나님이 그것을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우리는 안 할 거야. 하나님 안 하신다? 그러면 여러분은 안 하겠지만, 때를 쓰시겠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니까요. 여러분이 안 해도 다른 사람을 쓰실 거예요. 또 그들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들에게 은혜를 부어줘서 그들을 도구로 쓰셔서 또 역사에 가실 거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 했을 때 우리는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포기가 되는 거예요. 내 어떤 것이 포기가 되는 거죠. 이해가 되세요? 그 은혜가 아니면 있으면 절대 될 수 없음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셨다라는 거지. 이들이 이유도 모르고 알지도 못하는데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일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때때로 살아가면서 원의를 할 수도 없고 이해를 할 수도 없고 왜 내가 이렇게 해야 되는지 생각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되고 상식적으로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원하시면 여러분 하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이건 잘못된 설교예요. 그런데 이 가나의 첫 번째 혼인잔치, 이 첫 표적의 가나의 혼인잔치를 다 99.99% 이렇게 설교해요. 맞습니까 이게?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정확한 뜻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 가나의 혼인잔치가 여러분 결혼식장에서 목사들이 주례도 많이 사용해요. 이거 전 많이 들었어요. 전 결혼식을 많이 가보니까 이제 제가 어떤 목사님이 그래서 니네가 결혼해 그게 살아가면서 가정에서 이러가면서 이해가 안 되고 저희도 교회에 충성하고 목사에 충성하고 목사님이 이렇게 했는데도 이해가 안 되는데도 무조건 순종해라고 하나님께서 포도주를 갖다가 그냥 부어주시는 역사가 있어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설교입니다. 여기서 하인은요, 디아코노스, 은혜를 아는 자들. 은혜 아는 자들은요, 은혜의 자리에 엎드려질 수밖에 없게 하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이루어짐을 깨닫는 거죠. 그 자들은 할 수밖에 없어요. 왜? 어차피 내가 안 해도 하시니까 하시는 거예요. 어차피 내가 안 해도 주님께서 알아요. 그렇게 되지 않아요. 그 은혜가 진짜 깨달아지면요, 여러분. 이 예배의 자리가 감사한 거고요. 그 은혜로 인해서 은혜를 더 깨닫게 하고 은혜의 본질은 예수를 더 알게 되고 더 갈망하게 되고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 앞에 설 수밖에 없게 하시는 거예요. 생명의 문제 아니기 때문에 죽음과 생명이 뭔지를 깨닫는 자들이 되게 하시기 때문에 생명으로 여러분을 향해 가게 하시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죽고 싶으세요 다들? 아니잖아요. 여러분 다 살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그 진정한 삶이라는 것은 누구 안에만 있다? 예수 안에만 있음이 깨달아지는 자들은 끌려가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 속에서는 그게 고난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나라는 가짜 생명인데 이게 진짜인 줄 우리는 항상 착각하거든요. 지금 여러분, 제가 여러분과 이 말씀을 나누는 것은 말씀의 역사예요. 말씀의 일하심이 여러분에게 관통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이해되시죠? 여러분 뭘 하고 하지 않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복음은 진짜 복음이라는 것은 여러분 정확한 걸 아는 것이에요. 예수를 아는 거예요. 이걸 알지 못하면 여러분은 평생 그런 거 있잖아요. 무슨 노예? 무슨 노예? 뭐 텔레비전 보니까 무슨 노예라고 그러죠? 무슨 평생 무슨 노예 같은 거예요. 그냥 이 율법의 노예들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끝나는 것입니다. 아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이거 하십시오, 저거 하십시오.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알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의 암 가운데 여러분은 뭔가를 하게끔 하세요. 여러분은 은혜를 몰라도 해요. 근데 두 가지가 중요한 게 있어요. 은혜를 아는 자, 은혜를 모르는 자. 은혜를 모르는 자는 그것이 율법으로 가서 그것으로 내 의를 쌓겠죠. 뭔가 해서. 하지만 은혜를 알게 되면은 그 은혜의 일하심 가운데 나를 도구로 쓰시는 거예요, 이제. 그럴 때 그 의의는 누구만 되세요? 내 어떤 행함이 아니고 예수만 바라보게 하시는 의의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 관계 속에서. 그 관계 속에서 여러분에게 나오게 되는 행함들이 있어요. 이해가 되시죠? 이거 해라 저거 해라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의 행함들이 다 예수께로 가게 돼 있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이거 하십시오. 말씀. 설교학 같은 거 보면은 기승전의 끝이 뭐냐면 항상 적용이에요. 적용이 뭐예요? 이거 하십시오, 저거 하십시오. 잘못된 거예요. 근데 모든 설교에서 제일 중요한 걸 적용같이 봐요, 아니요? 그건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정 알아야 성령의 역사 가운데 말씀을 예수로 알게 되는 은혜. 이것이 여러분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삶은 그 은혜가 끌고 가셔서 하인들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디아코노스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집사. 여러분 집사님들이잖아요. 그 집사님들 뭐예요? 주님의 주권에 토를 다는 게 아니에요. 너 베드로야. 너 이제 더 이상
너는 베드로 아니고 이제 개바야. 넌 반석이. 그냥 끝이에요. 그죠? 그 말씀의 참교의 역사 안에서 일으킴을 받게 되고 놀라운 믿음을 선물로 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보게 하시는 말씀이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5절의 말씀이에요.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이게 무슨 말씀을 하시니 그대로 되라.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주님께서 이루시고 그 은혜를 아는 자들을 통해서 또 역사에 가시는 거죠. 그들이 순종해서 이렇게 된 게 아니다. 이것을 여러분 반드시 아시게 되기 소망합니다. 그들이 순종을 하든 안 하든 하나님은 창조를 이루셨다. 이미 끝내셨다. 묵시 가운데 이미 완성하셨다. 그죠? 이 땅에 와서 주님은 어떤 것들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리시게 하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끝난 줄 알았죠, 인간들은 다. 예수가 죽었으니 끝난 줄 알았죠.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시는 거예요. 역전시키시죠. 거기 인간들이 보탠 게 있습니까? 예수의 부활을 보탠 게 있어요? 없어요. 주님은 주님의 구원을 주님 홀로 처음부터 끝까지 이루신다. 근데 여러분, 그게 진짜 여러분에게 감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구원에 여러분의 어떠함이 조금이라도 보태야 구원이 성립이 된다 하면은 구원받을 사람이 1%도 아니 1명도 없다. 없어요. 인간들은 그게 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당신의 택한 백성을 이 세상에 보내셔서 구원을 깨닫게 하시는 자가 되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의 자녀가 제가 항상 그래요. 여러분의 자녀가 태어나고 나중에 나이가 들고 해서 부모님이 여러분을 키운 것들을 다 비디오를 찍어놔서 그걸 나중에 볼 때, 우리 부모님이 날 이렇게 키우셨네. 이 부모님 없어서는 난 만신창이가 됐겠구나. 난 개차만 됐겠구나. 이렇게 나를 사랑해 주셨어. 나 저렇게 똥만 싸고, 저렇게 그냥 완전히 저 강아지보다도 못한 사람인데, 개만도 못하는데, 이런 나를 주님께서, 우리 부모님이 이렇게 해주셨네 하고 비디오를 보면서 우리는 뭘 느끼겠어요, 여러분? 은혜를 알겠죠. 근데 이 자녀들이 이런 것들을 모르잖아요. 왜? 보질 않으니까. 보게 하시는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 택한 백성들은 이미 하늘로부터 난 자들이에요. 그들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이 땅 가운데 이 비디오를 보게 하시는, 이 비디오, 이 말씀, 그죠? 이 말씀을 통해 예수께서 여러분을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떻게 은혜로 끌고 가시는지,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됐는지, 이걸 알게 하시는 거다. 그래서 그 알미 영생인 거예요. 그 아는 자들은 영생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럴 때 그들은 주님을 찬송하게 돼요. 그죠? 그래서 24장로들이 하늘나라에서 주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그것을 깨닫고 알게 된 자들은, 그 자녀들은 그 부모에게 감사할 거예요. 그죠? 부모한테 좀 이렇게 한다고, 나 이렇게 해줬잖아요. 이 정도면 난 자녀답죠. 뭐 이런 어떤 말도 안 되는 싸가지적인 발언을 못할 거란 말이죠. 그죠? 근데 이 자녀들이란 잡자들이 다 싸가지예요. 그죠? 그냥 네 가지가 없는 거예요, 다 이게. 아유, 정말. 저도 그렇고요. 저도. 우리가 안 돼요. 여러분, 그죠? 6절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얘기를 따라 두세 통는 돌아가는 여섯이 놓였다. 이것도 원문을 맞게 직역을 하면 그런데 거기에 유대인들의 정결 예법을 따라 돌아가는 여섯이 놓여있다. 정결 예법, 정결 예식, 헬라어 카다리스몬. 이거는 정결하게 하는 율법, 정화하다, 깨끗하게 하다는 카다리조에서 유래된 단어로, 이것은 신체적 정결, 제의적, 제사적 정결, 인간의 어떤 제사로 인간들 스스로가 깨끗하게 하려 하는 그 예법인 거죠. 이 단어는 종교적 단어고, 그죠? 당시 구약에서 이런 말씀들이 계속 흐르고 있죠, 여러분. 레위기서 같은 경우 문둥병자들의 정결 관련해서 사용했고, 출애굽기 29장 36절 같은 데도 보면 대제사장 위임식 때 하나님께 드려진 제물이 올라갈 단의 청결에 대해서 이 단어가 쓰이고,
피로 정결하게 하는 것에 대해서 출애굽기 30장에서도 이 단어가 쓰였고 신약에서는 이 단어가 물 세례를 지칭하기도 해요. 물로 깨끗하게 씻는다. 물 세례. 에베소 5장 26절에 가는 물로 씻어 깨끗해 한다. 히브리서 1장 3절, 베드로서 1장 9절에서 죄를 씻는 것과 관련해서도 이 단어를 썼어요. 그죠? 그러니까 쉽게 이 정결 예식을 설명을 하면서 당시 이 예식을 쉬운 말로 하나님의 백성이 성전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 자신의 몸을 깨끗하게 준비하는 예식이었다라고 보면 돼요, 사실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우리 그러잖아요. 야, 우리가 예배 자리에 가는데 우리 옛날에 그랬잖아요. 우리 그래서 정성하게 가서 깨끗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자. 좋은. 사실 이것은 우리의 겉모습을 깨끗하게 우리 힘과 노력으로 하려는 뭐죠? 율법이죠. 그러게 당시 그들은 이런 정결 예식 자신들의 몸을 씻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굉장히 중요하게. 이런 예식은 당시 랍비들의 신성한 의미였다. 신성한 의무였다. 이것이 진짜 중요했다는 거예요. 이것을 조금이라도 소홀히 했다면 당시 그것은 죄였어요. 소홀히 한 것만으로 죄였어요. 이해가 되시죠? 조금이라도 소홀히 한다. 여러분이 예배에 지금 조금이라도 불경건한 모습이 보인다? 죄였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다 우리 교회에서 예전에 우리 진짜 저희 아버지가 목사님이셨는데 그때도 저희 아버지는 여자가 바지를 입는 것도 허용을 안 하셨다. 바지 입으신 분들 우리 아버지 교회는 못 오셨다. 제 동생은 바지를 입어본 적이 없었다. 교회를 할 때 항상 치마, 긴 치마, 무릎을 덮어야 돼요. 저희 아버지도 여름에도 반팔을 입어본 적이 없으세요. 저희 아버지가 미국 신학교 나왔는데 거기 청교도 신학교 완전히 거기는 학생들이 여름에도 반팔을 안 입어요. 여자들은 머리를 안 자른다. 길러야 돼요. 왜? 머리가 영광이라고 그래 성경에. 여자는 그거 자르면 안 돼. 그래서 미국 제가 그거 가봤거든요. 미국 캔사스에 아버지 나온 학교를. 거기 목사님들도 제가 만나보고 했는데 와 인간들이 볼 때는 하나님 같아. 존경스러워 보이죠. 어떻게 보면 그렇죠. 사실은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인간적인 눈으로 안 봐도 우리보다 낫죠. 바리새인들은 그보다 10배 더 했다. 얼마나 존경스러워 보였을까. 그죠? 예배 시간에 좋다? 나가요, 나가. 그냥. 잘리는 거예요, 교회에서. 진짜 그래요. 예배 시간에 5분 늦는다? 있을 수도 없죠. 이게 하나님께 최선을 다하는 것인가? 여러분, 제가 이런 식으로 설교하면 우리 교회는 여러분 이곳에 와서 숨이 먹겠다. 여러분은 다 질식하겠다. 근데 또 인간들이 간사해서 이런 것들을 더 집요하게 파고들어서 해서 자신의 영광을 또 챙기더라. 진짜. 그래서 그것으로 차별을 낳더라. 난 쟤보다 이긴 한데 저 뭐 하는 거야 저게. 저 하나님께 복 못 받겠네. 저 저주 받겠네. 막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인간들이. 안 그럴까요? 그럴까요? 그래요. 이 정도 돼야 천국 백성이지. 이렇게 생각할까요? 안 할까요? 그죠? 저 넥타이 안에 있잖아요. 있을 수도 없다. 설교자가 넥타이를 안 해? 옛날 저희 아버지 계셨으면 혼났을 텐데. 모르겠습니다. 저는 제 소원은 그래요. 여러분이 예배 그쵸? 안 졸고 안 늦고 여기 진짜 전심으로 말씀 듣고 전심으로 찬송하고 예배 전심으로 여러분이 교회 일에 전심으로 그죠? 복음을 전하는 전심으로 여러분이 참여하게 되고 하는 게 저한테는 감사하고 좋아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제가 원하는 것은 그것도 그랬으면 좋겠는데 진짜 제가 원하는 것은 인간들은 그렇게 해서 다 그걸 의로 갖고 온다는 걸 알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이 그런 어떤 행함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저는 여러분이 진짜 예수를 알게 되었으면 좋겠다. 그 은혜를 여러분이 제발 알게 되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그냥 딜레마가 있어요. 참 목회하기 쉽지 않다. 딜레마가 있습니다. 저한테. 저는 알아요. 해봤으니까 저도. 전 저희 아버지 밑에서 그렇게 해봤고, 우리 교인들의 모습도 봤고, 또 그렇게 했을 때 사람들은 굉장히 그것이 안식이 돼요. 그것이 만족이 돼요. 내 어떤 행함으로 난 이 정도 했으니까 천국 가겠지라는 어떤 안식이 본능적으로 있어요. 진짜. 근데 어찌 보면은 우리가 말씀을 나누는 건데 그것이 깨지는 거거든요, 이게 지금. 그런데 이게 참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 허탈할 수도 있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런 것들이 내가 이렇게 했는데 이게 아무것도 아니야? 라는 것 자체가.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 다 놀라고 그러죠. 또 막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될 것 같아. 어차피 구원 하나님이 이루신다며. 뭐 이렇게 이게 방종으로 떠올리고 참 쉽지 않다는 걸 저는 느껴요. 그러나 제 소원은 말씀을 쓰면 끝까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는 것이 목적이다. 시간이 걸리겠다. 하나님의 때가 있겠지. 각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때가 반드시 있을 것이다. 그때까지 저는 그저 도구고 하나님께서 저를 쓰셔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구원의 때를 하나님께서 이뤄 가시겠지 라는 생각을 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전하게 하시는 뿐이에요. 하지만 여러분이 진정 그 은혜를 알게 되었을 때, 그죠? 그 은혜의 감사와 찬송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흘러넘치는 때가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여러분의 신앙이 되었으면 좋겠다. 여러분들은 행위가 신앙이 아니라 어떤 이 모임이 신앙이 아니라 이 교회가 신앙이 아니라 이 집단이 신앙이 아니라 10,000명, 20,000명 모인 그곳에 내가 있다는 그 안식, 그런 게 있어요. 인간들은 많은 힘이 있는 곳에 가면 내가 힘이 있다 생각하는 그런 착각이 있어요. 그래서 권력과 힘을 갖다 사람들은 따르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교회도 똑같다. 교회도 사람들 많이 모인 곳이 진리일 것이다라고 착각해요.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잖아요. 결국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거죠. 지들이 의이니까.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저는 그게 아니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한 영혼이 하나님 앞에 홀로 말씀 앞에 시게 되고 말씀에 비답해 나의 실존이 깨달아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됨을 깨닫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홀로 계신 그 자리에서 예수만을 바라보게 되는 역사. 여러분 인생 가운데 독고다예요. 홀로 간다. 죽음 앞에 여러분 누가 함께 죽지 않아요. 홀로 간다. 그런데 그 가운데 예수가 진정 여러분에게 체울되어져서 예수의 은혜만을 붙들고 가게 되는 역사. 그것이 말씀을 우리가 보고 말씀에 일하실 가운데 그것이 체울되고 깨달아지고 느껴지고 알게 되고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을 반응케 되는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게 제가 간절히 바라는 바람이고 소망이에요. 근데 인간들은 다 이런 정결례식 가운데 다 함몰되어 있는 거죠. 이런 율법. 그래서 자신들의 몸을 씻는 조항을 39장이나 만들었어요. 율법은 39장. 어마어마한 이 율법의 조항들을 씻는 것 통해 만들었다. 그래서 이것을 안 할 경우 저주받는다 이거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 결혼식, 제가 첫 번째 말했지만 이 결혼식, 이 유대의 결혼식은 신성한 종교 의식이었습니다. 결혼하기 금식하고 자기를 정결하게 하고 마치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어떤 연합같이 생각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이런 정결 의식을 해서 자신들의 힘과 노력을 하나님 앞에 나가려는 그런 모습을 여기 가운데 보이고 그것으로 천국을 이루려는 모습을 보였던 거죠.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거기 예수께서 가셔서 그것을 엎어버리시는 거죠. 시간이 많이 갔네요. 이거 가나의 혼인잔치
제가 1시간에 표적 2개를 다 떼려고 사실 마음 먹었는데 세상에 벌써 3주 안 한 말들도 계속 하게 되고, 여러분 또 우리가 몰랐던 것들도 또 하게 되고 알게 되고, 여러분 다 이제 조금씩 기억이 나시죠? 하지만 오늘 한 말씀, 제가 오늘 끝내려고 합니다. 사실은 더 안 할 거예요. 왜냐면 힘드시니까. 하지만 중요한 거는 5절 같은 말씀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말씀이지만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 그 은혜, 거긴 인간들의 어떠함이 전혀 개입이 될 수 없다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그것이 근데 여러분에게 진정 찬송과 감사가 될 것이다. 그죠? 6절. 또 이제 이 정결 예식에 사용되는 6개의 도화나 6이라는 숫자, 이거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꼼꼼하게 저희가 보면 한 번 더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끝까지 갈 텐데, 중요한 것은 아시는 분은 다시 한번 복습하시고, 모르시는 분은 그래도 아셔라. 그죠? 여러분, 그래서 이 7개 표적 한번 복습하고 요목음을 끝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그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우리의 모습을 보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